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에서 26절 그리고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에서 26절 그리고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30절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절하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쭉정이와 가라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말씀만 더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이 모든 말씀은 이것은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씀이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에서 건진받아서 죄에서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이 존재가 변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복음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음이란 것은 이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복음을 듣지 않을 때도 이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처럼, 심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천국 복음이라 할 때 이 천국에서 살아가야 될 법, 즉 우리에게 말씀하신 생명의 율법,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그 율법을 듣지 않을 때는 마찬가지로 복음을 듣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 비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래서 이렇게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라는 말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돌이키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천국 비밀을 들었을 때 이게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복음을 주었을 때에 듣기를 거부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천국 비밀이 보이지도 않고 깨닫게 되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오전에서도 네 밭의 비유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밭, 어떤 사람은 돌짝밭,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밭, 어떤 사람은 옥토밭, 이렇게 해서 이것이 어떤 사람들을 각기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밭이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니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듣더라도 아멘하여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인내로서 결실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 아멘함으로 인해서 길가밭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순종함을 통해서 돌짝밭에서도 벗어나고, 인내로서 견딤을 통해서 이게 가시덤불밭도 벗어나서 마침내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함으로 좋은 밭에 뿌려진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그것을 결실해야 된다. 그런 자들이 천국에서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된 자들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천국 말씀은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이 율법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인내로서 지켜 결실할 때 그 사람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나머지 세 밭에 해당하는 자들은 믿음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복음을 듣는 것은 잘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 듣고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은까지는 잘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까지는 잘했지만 그것은 구약에서는 할례 받은 사람들하고 똑같은 의미란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까지는 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까지는 잘했지만 이 구약의 할례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듯이,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중에서 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기를 거절하는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들린다, 그 말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천국 길로 인도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모든 말씀에 대해서 내가 다 순종하느냐 이래 물어보면 우리도 이제 돌아보면 알겠지만 불순종할 때도 있고 죄에 넘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방향에 있어서는 완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천국 복음이 들리는 것이고, 그 힘이 지금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언젠가는 완전하게 우리를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으로서 만들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인내로서 결실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이 방향에 있어서 우리는 완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아멘.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말씀이, 천국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아멘도 되지 않고 말씀에 동의도 되지 않고 이 순종하는 것도 되지 않고 인내로서 견디지를 못하고 넘어지고, 이런 것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부름받았지만 가는 길이 천국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되었지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천국이 아니란 것을 그 모습이 반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똑같은 천국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들린다. 그럼 들리는 사람들이 너희인데, 너희가 바로 이 돌이켜서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들리게 되는 것이고, 이 돌이키지 않고 고침 받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고침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까지는 잘하였지만 그 후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자격에 대해서는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이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천국 비유는 바로 가라지 비유인데, 하나님이 씨를 뿌릴 때에 이 뿌리는 주체가 달라요. 여러분들, 이 가라지 비유란 거예요. 이 뿌리는 주체가 다른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천국 복음을 뿌린다 했을 때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천국 복음이란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게 될 것인지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 모든 천국의 비유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쭉 보시면 천국에는 어떤 자들이 들어갈 것인가, 천국에는 어떤 자들이 들어가게 되고 어떤 자들은 못 들어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 좋은 씨를 뿌린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그래서 씨도 좋은 씨고 밭도 제 밭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옥토밭에 뿌려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자, 오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 네 밭의 비유는 밭에 뿌려질 때에 이 씨들이 뿌려지는 이 대상들이 다, 그 뿌려지는 그 곳이 다 다르잖아요. 길가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돌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뿌려지기도 하고 옥토밭에 뿌려지기도 한데,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라지 비유에서는 이 모두가 어떤 밭이냐면 옥토밭에 뿌려진 이 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씨도 좋은 씨가 뿌려졌고 이 밭도 제 밭이라 했기 때문에 옥토밭이란 거예요. 가라지 비유할 때는. 그래서 옥토밭에 뿌려질 때 말씀이 뿌려질 때 자라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밭만 좋아서 될 것이 아니라 그 뿌려지는 씨도 좋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전한 말씀만 뿌려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뿌렸다는 거예요. 제 밭에 그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곡식이 자라야 되는데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밭은 옥토밭이에요. 밭은 좋은 밭인데 예수님이 뿌리는 씨도 좋은 씨인데 좋은 씨가 뿌려지고 좋은 밭에 좋은 씨가 뿌려져서 곡식이 자라야 되는데 이 좋은 밭에다가 누가 무엇을 뿌리냐면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잘 때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 있지 않는다면 원수가 우리에게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밭이라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만 아멘하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깨어 있다는 것인데 깨어 있지 못하다는 말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데 그것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데 그 말을 듣게 되었다. 이게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래서 원수가 뿌리는데 이 뿌리는 씨는 좋은 씨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좋은 씨가 아니라 가라지가 더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이 말이 내 마음밭에 뿌려지지 못하도록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 이거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많이 맞고 예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 많이 맞다고 이렇게 말씀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희한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이 원수가 와서 사람의 말을 덧뿌리고 갔든지 자라기 전까지는 이거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순전한 예수님의 말씀만 맞다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예수님의 말씀도 맞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두 가지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존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만 맞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도 맞지만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경험과 교훈과 전통도 맞다라고 인정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알곡이냐면 이 사람이 곡식으로 알곡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은 가라지가 되는 것인데 이 가라지를 누가 뿌리고 가냐면 마귀들이 악한 자들이 뿌리고 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 보겠습니다. 40절까지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제자들이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기를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래서 좋은 씨를 누가 뿌리냐? 인자가 뿌린다는 거예요. 밭은 세상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에도 그러하리라. 자, 그래서 보시면 이 말씀을 쭉 보시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옥토밭일 때에 좋은 씨를 뿌릴 때에 이 예수님의 순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뿌릴 때에 이 밭이 뭐라 했냐면 세상이라 말하지만 이 세상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안 믿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씨를 밭에 뿌린다, 세상에 뿌린다는데 이 세상이 저 밖에 있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대상은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내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교회 안에서 좋은 씨가 뿌려지는데 이 좋은 씨가 뿌려지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안에서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이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선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좋은 씨가 뿌려져서 이것만 자라야 되는데 교회 내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가라지가 덧뿌려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도 맞지만 사람들이 하는 교훈과 전통과 그런 계명들도 사람들의 계명도 동시에 맞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뉘게 되는 것이 이 알곡과 가라지가 나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나뉜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씨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만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을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 비유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예수님의 말씀만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자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는데, 이 가라지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말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가라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도 맞지만 예수님의 말씀도 맞고 사람들이 하는 말도 맞고, 정확히는 누가 하는 거냐면 마귀가 하는 말인데, 원수가 뿌리고 하는 말인데, 예수님의 말씀도 맞고 사람이 하는 말, 마귀가 하는 말도 맞다라고 두 가지를 같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 이것을 가라지라 말하고 있고, 이거를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 했을 때는 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도 맞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는데, 이게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잘할 때까지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말 외에 다른 것도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라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누구에게 들리냐? 이 말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으로서 듣고, 아, 예수님의 말씀만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인정하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인내로 지켜서 들어가겠다라는 이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산이 강아지가 아니고 가라지. 알곡과 강아지가 아니고 알곡과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우리 아들이 그렇게 궁금해서 물어봤나 봐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웃어서 뭔 얘기인가 했더니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님을 말씀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섞어서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라지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천국 복음이란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이렇게 말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듣고 돌이키려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들립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돌이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예수님의 말씀만이 어떻게 맞아? 사람 말도 들어야지. 말을 들을 줄 알지. 사람의 말도 들을 줄 알지. 하나님이 언제 예수님의 율법대로만 살라 그랬어? 오늘날 은혜 시대 아니야. 너는 죄가 없어. 예수님의 말 말고도 그러면 얼마나 교회에서 할 말들이 많은데 사람들을 그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의 편의를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편에 들어서 사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에 죽었다 깨어나도 그것을 돌이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이 들린다는 것은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건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만이 맞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라지고, 이 가라지는 원수가 뿌리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라지를 교회 안에 그냥 두시냐면, 이 사람이 지금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는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지금 알 수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 순종할 때 한다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씀들은 여러분들 순종 잘합니다. 그렇죠? 할 수 있는 말씀들을 순종하는데, 여러분들 그게 알곡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도 가라지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라지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무조건 틀렸다 그러고 반대하는 사람이 가라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도 맞고 사람들의 말씀도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라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순종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그것이 여러분들 지금 알곡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가라지가 될 수가 있어요.
언제 그게 이제 판가름 나냐면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는 말씀 그거는 순종 잘하지만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에게 던져졌을 때는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닥쳐봐야지 이것이 가라지인지 우리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그때 돼서 분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까지는 가만히 놔둬라. 그 추수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는 이 땅에 환란이 들어가게 되더라. 이 환란 때까지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환란 때까지 놔두는데 환란에 던져지게 되면 이 사람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는 그때 돼서 먼저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순종하면서 잘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던졌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참 알곡인데 지금 순종 실컷 잘한다고 해서 그때 환란 때 견디지 못해서 넘어져서 불순종하고 다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에 따라가게 된다. 그게 뭐냐면 가라지라는 얘기인 거예요. 환란 때 이 가라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거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알곡은 환란이 오더라도 예수님이 말씀만이 맞다고 인정하고 끝까지 견디게 되어서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곡과 가라지가 어디 있냐면 알곡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가라지는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알곡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고 가라지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알곡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만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알곡이고 가라지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말씀도 맞지만 사람들의 말도 맞다라고 두 가지를 같이 인정하는 사람이 가라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덧뿌리고 가는 거예요. 좋은 씨도 자라고 있지만 그 안에 덧뿌리고 가는 이런 다른 사람들의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도 맞고 하나님이 주는 생각도 맞고 두 가지가 다 맞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라지가 바로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도 믿긴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도 믿고 다른 사람들의 교훈들도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가라지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유튜브로 이제 영상을 하나 쭉 보는데 이제 잘자해법에 나오는 그 교수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목부터 이게 진짜 완전 역겨워서 제가 보기 싫었는데 어떤 제목으로 유튜브가 올라오냐면 기독교 목사가 인정하는 진화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들어봤어요? 기독교 목사가 인정하는 진화론 이게 유튜브 제목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게 이제 공존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기독교 목사 이거잖아요. 결국에는 진화론을 믿는다는 것은 창조론은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첫 마디부터 그거였어요. 지금 진화론이 과학적으로서 정말 증명되고 이것들이 다 인정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이런 식으로 말을 시작하더라고요. 그 말부터가 틀렸는데 진화론은 무슨 과학적으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거짓말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가 그걸 놓지 못하는 건데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은 진화론과 창조론이 싸우고 있지만 앞으로 시대가 가면 어떻게 되느냐 창조론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지고 모두가 진화론을 믿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진화론은 지금부터 믿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것이 기독교 목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기독교 목사예요?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기독교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기독교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도 맞고 사람들이 하는 말도 맞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라지란 거예요. 가라지.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럼 무엇이 넘어지게 하느냐? 예수님이 길과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말들을 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퍼뜨리는 이게 뭐냐면 미혹되는 것들. 그게 뭐냐면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가라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말씀이 맞다고 인정하는 사상들에 끌어와서 사람들에게 퍼뜨려 놓는 게 이게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가라지로서 묶어서 단에 묶어서 불에 던진다는 얘기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똑같은 말로써 이 가라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고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맞다고 인정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도 맞고 사람들이 하는 말도 맞다라고 인정하고 그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목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사라고 불러서 될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라는 목사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전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전해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과 다른 말을 하면서 어떻게 그걸 목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제가 그 영상을 보는데 얼마나 진짜 속이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걸 목사라고 따르고 있다는 가라지인데 이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인데 그 사람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동조하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똑같이 가라지로서 심판받게 될 것인데 앞으로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해서 예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도 많다라는 이 사상들이 얼마나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가라지로 만들 것인데 그거를 퍼뜨리는 것이 유튜브에 얼마나 급속도로 퍼뜨리는지 몰라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25만 명이 벌써 봤더라고요. 우리 교회 유튜브는 좀 볼 것이지. 쓸데없는 거나 보고. 가짜란 얘기입니다. 가짜.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선포해야 돼요. 세상이 끝나면 끝이 다가오면 다가옴을 볼수록 더 예수님의 말씀만 선포해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오늘인가요? 코로나 때 우리가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힘써야 돼요. 너희가 그런 환란에 견딜 힘이 없어가지고 교회에 예배를 나오지 못해가지고 교회를 다 떠나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다면 앞으로 그러면 이런 일이 닥쳐올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붙들어야 되고 더 성령으로 붙들려야 되고 우리가 한번 넘어져 봤으니 이 베드로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는 돌이켜서 형제를 굳게 하라는 이 말씀처럼 더욱더 성령 충만해서 예배에 힘써야 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어떠한 핍박과 환란이 오더라도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단도리를 쳐야 되는데 목사들이 먼저 나서서 뭘 얘기를 하냐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라는 말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의 말 같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퍼뜨리는데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의 말씀도 맞지만 사람이 하는 말도 맞다. 이게 인정하는 순간 그 순간 여러분들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척하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게 알곡의 믿음이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 알곡이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라지가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라지는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만 사람이 말하는 것도 같이 듣는 사람이 가라지란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더 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뿌려진 그 토양 위에다가 또 가라지를 더 뿌려서 두 가지가 같이 자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라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가라지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도 가라지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깨어서 말씀으로 깨어서 이런 가라지가 뿌려지지 못하도록 원수가 뿌릴 때에 그것은 휙 하고 뿌릴 때는 야구바트로 탁 해서 홈런을 쳐서 날려버리든지 씨가 뿌려졌다면 그것을 빨리 치워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어있지만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맞다라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깨어있을 때 예수님과 다른 말이 올 때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쳐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자, 반면에 이 알곡과 쭉정이란 말할 때는 이 쭉정이는 뭐냐면 씨가 좋은 씨예요. 가라지는 뭐냐? 좋은 씨가 아니라 가라지라는 다른 씨를 뿌린 것이고 쭉정이라 말할 때는 좋은 씨입니다. 좋은 씨이긴 한데 이게 결실하지 못할 때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씨가 뿌려질 때는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는 몰라요. 잘 자랍니다. 이 말씀이 뿌려질 때 잘 자라요. 쭉정이도 알맹이는 없어요. 알맹이는 없지만 잘 자라요. 알곡도 보면 이게 곡식이 잘 자라잖아요. 쭉정이도 보시면 여러분들 잘 자랍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라지는 예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르는 무리들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쭉정이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쭉정이라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곡식은 이렇게 자라나긴 하는데 그 속에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겉으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 같고, 순종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이 잘하는 것 같이 알곡처럼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고, 그 속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겉모습은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쭉정이란 말이에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씨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씨가 뿌려졌을 때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씨를 더 뿌리게 된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외에 다른 생각들도 맞다라고 인정하게 된다면 그것은 가라지. 하나님의 씨가 뿌려졌는데 이것이 자라지를 못한다면 이것은 쭉정이. 여러분들, 이게 가라지의 쭉정이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똑같아요. 둘 다 가라지도 추수 때가 되었을 때 단에 묶어서 먼저 불에 사르고, 쭉정이도 추수 때가 되었을 때 알곡을 다 거두고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단에 묶어가지고 불 사르고,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불에 이제 태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곡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알곡은 어떤 자들이 알곡이냐?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라지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도 맞지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유명한 신학자들의 말이나 아니면 어떤 목사님이 성경과 다른 말을 했을 때 그게 맞다고 인정이 되는 그 순간, 지금은 네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그 행위만 했을지 모르지만 자라서 볼 때는, 마지막에 이 추수 때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거둘 때, 그때 되면 여러분들 속에 가라지가 발견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말씀이 여러분들 그것은 틀렸다 그 말하고, 여러분들 항상 깨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성경에 있으면 아멘하고 성경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알곡이 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 이것을 우리가 옥토밭이어서 말씀에 그냥 겉으로만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의 성수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 했을 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알맹이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기를 네가 사모하고, 예배에 대해서 네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모하고, 나의 삶과 물질을 주님 앞에 구별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모든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 알맹이를 여러분들 채워서 그렇게 곡식이 자라야 되듯이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1조 마찬가지로 11조를 행위로서 율법적으로서만 내가 10분의 1을 달라고 했으니 그냥 주님께 10분의 1을 그냥 율법적으로 드려야지, 이게 여러분들 11조의 의미가 아니란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도 드려야 되지만,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말라 했잖아요. 의가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정의롭게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하라 하셨냐? 모든 것이 나에게 내 것이지만 그 중에서 10분의 1만 내 것이라고 다시 돌려달라 할 때, 그 여러분들 정의로운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11조로 여러분들 내 것을 뺏어서 가시는 하나님이라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미 11조에 대한 그 마음 자체가 틀린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그 중에 10분의 9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되고, 주님 그러니까 10분의 1을 주님께 돌려드림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11조에 대해서 알곡으로서 주님 앞에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이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처럼 10분의 1을 주님이 달라는데, 야, 내 거 주님께 드리기 싫어가지고 10개 중에 한 개도 그렇게 드리기 싫어서 주님이 뺏어간다, 이 마음을 먹고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쭉정이란 얘기예요. 그게 모든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의미까지도 깨달아서 지키는 것이 알곡이란 얘기예요. 구약의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간을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완성된 율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겉모습으로만 여러분들 그렇게 살인하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들 욕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미워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귀에게 속한 자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그럼 어떤 자를 사랑해야? 네가 원하는 자들만, 네 자식들이나 네게 그냥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만 네가 사랑하면 그게 무슨 네한테 그런 상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 바리새인들도 하는 것이고 세리들도 하는 그런 믿음이란 거예요. 사랑이란 거예요. 죄인들도 하는 사랑이란 거예요. 악한 자라도 지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이란 말이잖아요. 그럼 악한 자도 다 할 수 있는 사랑을 네가 하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서 알곡으로서 사랑하는 거냔 말이에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은 하나님처럼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인데 네가 너에게 원수같이 행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네가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그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니 너는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도 완전한 사랑을 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말씀이고, 알곡이라는 것은 그 의미까지 깨달아서 살인 안 할 뿐만이 아니라 겉으로만 안 지킬 뿐만이 아니라 이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마음의 중심 내용까지도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에 대해서 그것을 해내는 사람이 바로 알곡이라는 거예요. 아멘. 쭉정이는 어떤 거냐? 겉으로만 지키는 것은 쭉정이에요.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 하는 게 진짜 미워 죽겠는데 내가 주님 보고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참는다잉. 와 진짜 저 원수 같은 놈을 내가 진짜 속에서 천불나가 져서 어떻게 해버치고 싶은데 진짜 사람 불러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봐 막 이렇게 막 하는데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참는다. 이게 뭐냐면 쭉적이란 얘기예요. 나는 알곡이라고 우길 줄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지켰잖아요. 나는 미워하는 것이 올라와도 참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해서 내가 참았잖아요. 그래서 참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쭉정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네가 그렇게 원수 같은 놈이 있다 할지라도 네가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보셨을 때는 내가 원수 같은 사람이란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에 대한 사랑까지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니 우리 또한 하나님처럼 알곡의 그 말씀에 대해서 들었다면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 원수에 대해서 이것을 용서하는 것을 넘어, 용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용서를 넘어서 그 사람을 사랑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알곡으로서 거두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알곡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이 성경이 있으면 아멘하고 성경이 없으면 여러분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그저께 이제 동성애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새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 10월 27일에 우리가 이제 국가 전체, 우리나라 기독교 전체가 다 모여서 광화문에서 이게 포괄적 차별 금지법 통과를 반대하는 그 기도회를 한다 하길래 그 마음을 제가 모으다 보니까 계속해서 말씀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인데, 이 동성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동성애자에 대해서 혐오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된대요.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들 동성애자도 우리가 교회에서 받아줘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혐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로잔 선언문에도 처음에 실렸었어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라는 이 선언문이 69번 선언문에 그 들어 있었거든요. 로잔 그 선언문에. 근데 그 공개는 그렇게 됐는데 이게 저들도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아는지 이 좌파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한번 슬쩍 떠봤다가 여론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슬쩍 내렸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아주 추잡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로잔 선언문에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이것을 혐오하고 차별하고 판단했는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라고 이게 선언문에 실었어요. 그걸 동의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 인정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는 여러분들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만, 여전히 그 사람의 생각에 동성애가 맞다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건 용납해서는 안 되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차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고 세리와 같이 여기고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아, 이거는 교회에서는 절대 용납이 되지 않는 죄이구나. 음란 중에 최고봉이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증하게 여기는 거구나. 절대 이것은 성도가 될 수 없는 거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아서 그 죄를 버리고 교회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교회 내에서 받아들이게 된다면 죄는 버리지 않고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도 않는데 받아들이게 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은 안도하면서 아, 내가 이런 죄가 있더라도 교회에서 받아주는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런 죄가 있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동성애를 버리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교회에서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동성애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가증하게 여겨야 돼요. 차별하고, 차별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뭐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여겨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도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프면 나도 같이 아프고, 이 사람이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나도 같이 그거를 해결해 주고 싶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나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성도로 받아들여 달라 했을 때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살인하는 거나 미워하는 거나 가늠하는 거나 음욕을 품는 거나 동성애나 모두가 똑같은 죄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죄가 있지 않냐? 성도들이라고 죄가 없냐? 목사님은 죄가 없으세요?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들 죄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짓는 죄나 동성애나 똑같은 죄인데 왜 이 죄는 받아들이면서 왜 동성애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그 말에 대해서 얼마나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중심에 대해서 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죄고 왜 저런 죄는 용납할 수 없냐? 왜 이런 죄는 용납할 수 있지만 왜 동성애라는 죄는 용납할 수 없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질문할 때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과거에 있었던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돌이키고 돌아왔을 때는 이것은 덮어주고 이것에서 완전히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깨끗하게 이것은 지움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죄들에 대해서 회개했다면 이거는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이 동성애자든지 였든지 살인자였든지 간음했던 사람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이 돌이켰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그것을 우리가 덮어두고 용납해 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나의 죄에서 회개했던 것, 내가 돌이켰던 죄들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이 죄에 대해서는 나도 똑같이 그것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잊어버리시고 그를 깨끗하게 나를 용서해 주는 그 의인으로서 우리가 서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바라볼 때. 그러나 여러분들 이거는 현재 과거에 있어서 지었던 죄는 우리가 정죄할 수 없는 거지만 현재 짓는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살인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 살인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받아줘야 되나? 그럼 와가지고 성도들을 살인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교회에서 받아줘야 되냐?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란 거예요. 간음하고 싶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는 불륜을 저지르고 싶어서 교회에 들어온다. 그거를 숨어서 그렇게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을 하면 우리가 모르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드러내놓고 나는 간음하고 싶어서 교회에 들어옵니다, 나는 불륜하고 싶어서 교회에 들어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 성도로 받아들일 수가 있냔 말이에요. 나는 살인하고 싶어서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을 찾다 보니까 야, 교회에 보니까 사람 많네, 야, 오늘 이 교회 가서 내가 한번 누구를 살인하고 싶은데 교회를 찾아가 볼까? 근데 허락을 받고 들어가니까 목사님, 나는 살인자고 지금도 살인하고 싶은데 교회에 들어가서 나는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착해 보여서 다 죽여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살인하고 싶으니까 교회에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떤 정신 나간 목사가 그 살인자를 받아주겠단 말이에요. 이전에 내가 실수를 해서 어떤 사람을 죽였지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복하고 이것이 잘못된 것을 내가 죄를 씻을 수는 없지만 주님 앞에 내가 돌이키고 다시는 내가 이거에 대해서 평생 이 죄에 대해서 뉘우치면서 살면서 이 손양호 목사님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처럼 그런 사람처럼 그거를 돌이키고 그렇게 회개하고 그거를 그렇게 이제 돌아왔을 때는 예수님을 믿고 그거를 회개했을 때는 받아줄 수 있지만 여전히 나는 살인하고 싶은데 와서 교회에 와서 받아달래요. 그럼 어떤 정신 나간 목사가 그 살인자를 교회로 그 성도로 받아주겠단 말이에요.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간음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간음하고 싶어서 교회 오고 온다는 거예요. 불륜을 저지르고 싶어서 교회 보니까 예쁜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불륜 저지르기 위해서 교회 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정신 나간 목사가 그거를 여러분들 교회 성도로 받아줍시다. 이 사람은 간음하고 싶어서 교회 왔지만 성도로 받아줍시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 성도들 우리 하나 됩시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을 해주고 네가 그것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것을 고쳐야 우리가 받아줄 수 있다. 성도로 받아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동성애도 마찬가지로 내가 동성애에 대해서 했던 사람이라면 그건 우리가 볼 게 아니에요. 과거에 네가 어떤 성향을 가졌던 그거는 네가 정신병이 잠깐 들어가지고 그렇게 됐든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 지났던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거를 묻지도 따지지 말고 덮어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품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 입으로 아직까지 동성애에 대해서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나는 자기가 동성애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싶고 성도로 받아달라 한다면 어떤 정신 나간 목사가 그걸 동성애자를 교회 성도로 받아들이겠냔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선을 긋고 네가 그 부분에서 돌이키지 않는 한 우리는 성도로 받아줄 수 없다라고 해야 이 사람이 돌이키고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죄가 있음에도 네가 성도로 받아주겠다고 하면 이 사람은 죄를 돌이키지 않는다니까요. 살인자가 와가지고 나는 살인하고 싶어서 교회 받아주세요 이거나, 가늠하고 싶은 사람이 불륜 저지르고 싶어서 교회에 와서 성도로 받아달라 하는 거나, 동성애자가 동성애를 하고 있지만 나는 돌이키는 길은 싫고 예수님은 믿고 싶으니 교회 성도를 받아달라 하는 거나 똑같은 말인데 그것을 왜 이거는 죄는 되고 저거는 안 되냔 말이에요. 이래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네가 용납하고 용서받고 싶으면 돌이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나오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아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동성애자나 이런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미워하거나 우리가 음욕을 품거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미워하는 것도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품이 미워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과 똑같은 죄니 미워하는 것도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돌이키라고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것을 끊어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선을 긋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에서 죄는 죄다 이렇게 선을 그어주고 이거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말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판단할 필요조차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이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상은 어차피 악해져가고 세상은 어차피 그런 죄들로서 여러분들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교중 사람은 어떻게 하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조건이 있던 거예요.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의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음행, 탐욕, 우상숭배, 모욕,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내쫓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쫓으란 말이 교회 다시는 오지 마 이 말이 아니에요. 성도로서 받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받아주지 마라. 동성애도 음행이잖아요.
동성애도 음행이기 때문에 그 음행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형제 중에서 발견되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내쫓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 번 했다고 그것을 내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음행 한 번 했다고 내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탐욕했다고 여러분들 내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번 했다고 내쫓으라는 얘기,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 15에서 17절 말씀, 이것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18장 15에서 17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첫 번째 죄를 발견하면 네가 가서 그 사람에게 1대1로 그거를 가르쳐 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첫 번째 말 1대1로 가서 얘기인데 네가 듣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사람들이 두 명이 가서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런 죄를 지은 게 맞냐? 이런 거에서 돌이킬 의향이 있냐? 예를 들어서 동성애에 대해서 발견되었다. 너 동성애 한 거 맞냐? 이거에서 처음에는 그것을 드러내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1대1로 가서 이런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 얘기를 해주고 이거는 고쳐야 된다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듣지 않고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서 두 사람을 데리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세 명이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증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동성애에 대해서 버리지 못하겠냐, 이 말을 자기 입에서 확증하도록 나오도록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돌이킨다면 형제를 얻는 것이지만 여전히 돌이키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런 거예요. 그 순서가 1대1로 권면해서 듣도록 해라. 예를 들어서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를 고치려 했을 때 들으면 여러분들 그 형제를 얻는 거예요. 죽음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런데 듣질 않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두세 사람이 가서 이 사람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이것을 돌이키도록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은 동성애 했다고 여러분들을 그 발견되자마자 사람들 앞에 떠벌리고 달리라, 이 얘기가 아니라 첫 번째는 조용히 가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 죄에 대해서 발견하면 그 사람하고 1대1로 가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는다 그러면 두세 사람이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돌이키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드러내지 말고 조용히 처리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거든 교회에서 말해라. 교회에다 말해라.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는 이거를 드러내서 쪽팔리게 해라는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발견되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를 했을 때 이 형제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듣는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의 형제의 이 영혼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동성애라는 죄에 대해서 버리지 않고 자기가 그 말에 대해서 그거를 끝까지 붙들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돌이키지 않는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고 쫓아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쫓아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의 성도로 받아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쫓아내라는 것이 그냥 원수처럼 여기고 뭐 박대하고 학대하고 막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차별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네가 어떻게 해볼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심판을 맡기고 내두라는 거예요. 내어두라. 한 명이 가서 해도 안 되고 두 명이 가서도 안 되고 교회 전체가 얘기를 해도 안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겠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한테 맡겨두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그렇게 여기란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미워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그냥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직접 만나서 그거를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 이 얘기인 거예요. 최근에 보면 또 유튜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개종하는 사건들이 이제 일어났어요. 이슬람권에서. 근데 이슬람권 문화권에는 우리가 전도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문화권이잖아요. 사람들이 전도하면 다 이제 총살을 해버리고 다 잡아 죽이니까.
그래서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되었다라는 이 말이 왜 전도가 됐냐,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 이런 그 인터뷰나 하는 이런 모습들을 쭉 보는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든 아니면 환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직접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이제 역사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이슬람권 문화권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동성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알려주고, 처음에는 1대1로 알려주고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 사람이 같이 가서 얘기도 해주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을 때 그 말도 듣지 않고 여전히 그 동성애를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죄인들과 같이 그렇게 똑같이 여기면서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성도로 받아주지 말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여러분들 사랑은 누구나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죄인이라도 사랑해야 되고, 동성애자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는 사랑해 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넘어서는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용납해주고 교회로 받아들이는 건 사랑이 아니란 거예요. 교회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교회에서 성도로 받아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 그 사람을 은혜를 주시고 긍휼함을 주셔서 만약에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다면, 동성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 죄, 동성애에 대해서 교회를 받아주지 않다, 성도로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게 자기는 성도가 너무 되고 싶다면 여러분들 어떻게든 그 동성애를 끊어내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상담하러 가서 동성애 치료도 받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해서 이것을 고침을 받는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교회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요. 고치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 되잖아요. 고치기는 싫어하면서 그것을 해도 안 된대. 문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놓지 않는 거지. 옛날에 어떤 심리 상담사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환자가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자꾸 이게 손을 가만히 두지를 못한다면서 이렇게 막 이게 자기가 너무 분다봐가지고 이게 손을 정신병인 것 같아가지고 이게 손을 계속 떠는 게 버릇이라면서 상담하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신과에 가가지고 상담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상담할 때 그 상담하는 사람들이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이게 아직까지 고쳐주지 않아서 손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상하게 쳐다본다. 그래서 난 이걸 고치고 싶다. 고치고 싶은데 상담하는 사람들마다 자기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네가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냐 물어보기도 하고, 자기 어렸을 때 어떤 그런 일에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처받은 거 있냐 아니면서 상담도 하는데 아무리 해도 나는 그런 것들에 생각나지도 않고, 상담을 몇 날 며칠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나는 이거에 대해서 고치지를 못했다 이랬더니만 그 상담사가 뭐냐면 손 떨지 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손 떨지 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깜짝 놀래가 손 떠는 걸 딱 멈췄대. 진단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동성애에 대해서 나는 끊고 싶은데 사람들이 접근 방식이 달라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냐, 동성애에 대해서 이것을 네가 선천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런 성적 지향을 네가 가진 것은 자연스럽다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동성애에 대해서 어렸을 때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완전히 너무 성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올바른 성에 대한 이런 지식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을 때 누군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홍석천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럼 어렸을 때 남자들한테 집단 성폭행을 당해서 그 사람이 게이가 됐잖아요. 그러면 정신병이잖아요. 정신병. 트라우마를 빨리 치유하고 예수님의 믿고 치유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지가, 그게 남자가 좋은 게 지가 좋은 줄 알고 극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정신병입니다. 정신병.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지마! 이래 줘야 하는 거예요. 동성애 하지마! 이거를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이 말을 듣지 못하니까 자기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자기가 그것을 이거를 고쳐야 되는데 말 생각하고 그 속의 중심에는 그 중심을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고쳐야 되는데 잘 안 된다. 그게 여러분들 그게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은 곳 중심에는 여전히 동성애를 하고 싶은 그 생각에 네가 그걸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돼요. 쫙 비춰서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만져서 터치해 주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 그걸 상담을 받는데
받고 여러분들 그 약물 치료를 하든 여러분들 그 마음의 중심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하면 안 돼라고 정확하게 교회에서 선을 긋고 죄에 대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정죄를 해줘야 돼요. 정죄가 이 사람 잘못됐다는 것을 죄를 정해주는 게 정죄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동성애는 죄라는 것을 정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정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면 정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죄를 정해줘야지 이 사람이 죄인지를 아닌지를 깨닫고 돌이킬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 동성애를 정죄하지 말라고 말한다면 그럼 도대체 네가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듣겠냐 말이에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그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걸 사랑으로 덮어주고 받아줘야 된다. 이 말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하든 말든 네가 그거에 관여도 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서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기고 있어.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교중 사람이야 네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하면 안 되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이것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는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것을 받아들여 주지 않아야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고. 괜히 네가 하나님보다 긍휼 많은 것처럼 받아주다가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네가 가라지를 맡고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 알곡은 예수님의 말씀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알곡.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도 맞지만 네 말이 더 맞다고 생각하면서 같이 있는 것은 가라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만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알곡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쭉정이나 가라지가 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만 맞다고 생각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